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비유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설날 명절 기간을 잘 지내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정에도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좌우를 보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어떤 복일까요? 뭐 세상 복하고는 좀 다르겠죠. 세상 복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되는 것이 복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의 복이죠. 근데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구에게 이 복이 임할까요?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심령은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호흡, 영, 진리,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뭐에 가난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가난하다. 진리가 갈급하다. 말씀에 갈급하다. 말씀에 갈급한 자.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가 막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것은 뭘까요? 한낱 허공에 대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마음에 갈급함이 없다면, 목마름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천국이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천국만 소리만 들어도 참 좋기는 한데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을 막연히 죽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죽고 나면 들어가는 곳. 그래서 그거는 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죠.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이 임한다. 둘 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대충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도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과 다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과 달라요.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천국은 미완성의 천국이에요. 미완성.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늘 황홀하고 늘 즐겁고 늘 기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천국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천국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마음의 평화, 그런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그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한 사람이라도 그 천국을 끝까지 소망하고 인내한 사람이 나중에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또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의 천국은 완전하지 않아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이 완전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천국을 무엇에 비유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뭘 말할까요?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만 나오거든요. 거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천국이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을, 이거는 천국, 그러니까 천하늘 천나라 국자로 이렇게 합성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이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 그래요. 하늘. 그 다음에 국, 나라 국자를 바실레이아 그래요. 왕국. 그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뭐였어요? 의미는 하늘나라 왕국 또는 하나님의 왕국. 이리 들어봐야 되는데, 자, 헬라어로 우라노스와 바실레이아 그러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 하늘나라 왕국 또는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하늘나라처럼 먼 거 화려하고 황홀한 그런 아름다움만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했죠?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죠.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없으면 그게 뭐였어요? 식민지라고 그래요. 식민지. 나라도 있고 땅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그것이 식민지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이 천국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도 계시록에 나오는 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마음에 늘 평안하고 늘 기쁨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나라, 그걸 보고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좀 실망스럽나요? 어쩔 수 없어요.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 선택된 민족.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서 충격적인 메시지였죠. 이것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뭔가요? 그들은 십계명을 다 잘 알고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첫 번째 계명부터 어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도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다른 10가지 계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1계명부터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해, 그 말이에요. 제1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교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탄교가 있다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의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교의 제1계명. 네 자신이 주인이다. 네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사탄의 제1계명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 사모하고 우리 그 시아버지 뭐라 그러나요? 저희 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완전히 잡힌 거죠, 그죠?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탄의 제1계명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뜻은 했어요. 섬기는 것처럼은 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은 뭐요? 하나님과 멀도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고 남편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제1계명을 버리고 사탄의 계명을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돌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는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죠. 철학은 지금도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뭐냐면 에메트라고 합니다. 진리를 에메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거는 세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 했다고요? 에메트라고 그러죠?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자, 이 에메트는 세 단어를 합성한 겁니다. 뭐예요? 엘로힘의 첫 글자예요. 엘로힘은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멜레크라 했죠? 멜렉, 아비멜렉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멜렉이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터는 뭐냐면 타미드에서 나왔어요. 항상. 또 뭐요? 언제나, 영원히 이 말이에요. 자, 그 의미를 하나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 말이에요. 이게 에메트, 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다. 이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왕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뭘 말할까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겠다. 그것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내가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땅에서 임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천국은 내 마음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그것이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고 견뎌낼 때에 그 사람이 영원한 완전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나중에 천국,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다.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이 땅에서 천국과 저 영원한 천국이 다르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내가 화려하고 뭔가 아름답고 내가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이게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만. 첫 번째 천국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천국을 뭘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주 작다는 거예요, 작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겨자씨 안 봤죠? 저는 봤어요. 눈에 보일까 말까. 여러분들 이제, 저도 요즘에 눈이 침침해지는데, 이게 볼떡말떡이에요, 볼떡말떡. 여러분, 누룩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도 하나를 보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작다. 거의 보이지 않는다. 보잘 것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천국은 사람들이 볼 때 거의 보이지도 않고 당장에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복음이 밥 먹여주나 그래요. 복음이 밥 먹여줘 그럽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하면 훨씬 더 유익하다 합니다. 한마디로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그들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도 가장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정말로 가장 작은 나라에 그 진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습니다. 무시. 그를 조롱했어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째요? 기꺼이 그를 뭐요? 잡아 죽였어요. 보잘것없으니까 천국의 왕이 오셨는데, 천국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렸어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늘 같은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 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이 아무런 힘도 없는 제자들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이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어요. 저는 어느 날 이 겨자씨만한 이 복음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작은 복음의 말씀이 내 환경과 미래도 확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알죠.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같다 그럽니다. 누룩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 하면은 뭔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뭔가 대단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보잘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우습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 비유의 교훈은 뭐냐면 천국을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누를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천국 비유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천국은 뭘로 또 비유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그것들은 별 볼품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별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런 쓸모없는 밭을 왜 전 재산을 투자하고 사는 거지? 또 아니, 왜 저렇게 조그마한 돌멩이잖아요. 진주가. 조그마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왜 거기에 투자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어제요? 저 미쳤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별 볼 일 없는 그 밭 쓸모없다고 없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돌멩이 같이 이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 돌멩이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알래스카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알래스카는 있잖아요. 거의 눈이나 얼음으로 다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원래는 미국 소유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느 나라 소유였어요? 러시아 소유였어요. 그런데 1867년도에 미국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그것을 매입했어요. 그 큰 땅을. 우리나라보다도 아마 여러 수십 배 클 거예요. 근데 다 얼음이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760만 달러. 760만 달러면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약 90억 정도 돼요. 90억. 물론 그 90억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90하고 다르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언론은 이렇게 말했어요. 얼어붙은 황무지를 매입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쓸모없는 땅을 그렇게 수많은 비싼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알래스카를 매입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줘야 될까요? 아마 수십조 달러를 줘도 못 살 겁니다. 수십조 원이 아니고 수십조 달러 줘도 못 살 거예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금광석들이 매상이 돼 있어요. 광물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화들이 거기에 감춰 있어요. 이렇게 천국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어리석게 보여요. 바보 같아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저는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는 저의 전 인생을 거기에 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목회도 잘 못하지만은 정말 이 길이 사실은 힘들어요. 만일에 제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쯤 아마 제가 임원이 되어 있겠죠. 아마 수억에 제가 연봉을 받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든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 주변의 친구들이 또 가족들이 저의 결정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일을 못한 거 아니거든요. 잘했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을 하냐는 거예요. 네 처자식을 어떻게 먹이 살리려고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해. 돈 많이 벌어놓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옆에 우리 아들이 있지만은 초등학교까지 굉장히 아빠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많았습니다. 네,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인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는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까지. 왜 아빠는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런데 저는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발견한 거예요. 저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주에 대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알아도 적당히 알죠.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너는 뭐 하였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아마 지금쯤 그 부자 청년은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영원히. 지금도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있잖아요.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진주를 찾기 위하여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찾아야 된다.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헤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주와 이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찾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것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뭐 하라는 말이에요?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 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은 마음으로 찾고 찾아야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전 인생을 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올해는 그 진주를 찾고 찾음으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 비유의 교훈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는 뭘 말하냐면 어둠의 세상을 말해요. 어둠의 세상. 그리고 그물은 뭐예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이 복음을 세상에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또 못된 물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좋은 물고기는 담고 못된 물고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던져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다 그물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물고기를 다 천국에, 그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와요. 천국 백성으로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어떤 물고기는 그것을 걸러내서 못된 물고기를 걸러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지만 하나님 통치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뭐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 말도 되겠죠. 들어오지만은 그 중에서는 뭐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의인도 있단 말이에요. 의인. 또 어떤 물고기는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악인. 그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일단 그 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왔다. 천국 속으로 들어왔다.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물고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무슨 향기가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못된 물고기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못된 물고기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마지막 날에 그것은 걸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왕국, 사실은 이 땅의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완성이라는 미완성. 여기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여기도 많지 않은 숫자지만은 여기도 분명히 좋은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나쁜 물고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과연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못된 물고기인가? 그건 지금은 잘 몰라요. 마지막 때 되니까. 마지막 때 그걸 갈라지니까. 자기는 분명히 좋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는데 못된 물고기가 있을 수 있고, 나는 못된 물고기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물고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못된 물고기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좋은 물고기, 즉 의인이 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죠? 먼저 천국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됐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계좌시우 같다. 누룩 같다. 작고 거의 보이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전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같았어요. 사람들은 왜 쓸모없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투자하지?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은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다시 말해서 그 물고기를 잡은 후에는 마지막에는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다가 아니에요. 이곳에 천국 백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미완성이에요. 여기서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고 좋은 물고기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못된 물고기인가? 좋은 물고기는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